오늘 이 주제,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단어 중 두 가지를 든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시 한평생 살다가 지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태운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겠습니까?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재림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일반인들보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실히 알고는 있지만 현재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 내용을 봐도 혼돈할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절을 보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절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절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교회를 오고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더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의 생활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일입니다.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서적 의미로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구원 문제와 관련된 성경절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어떤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말과 서로 통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혹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혼란이 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행함과 믿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냐? 오늘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인가? 이 중대한 문제를 제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절을 많이 찾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었다.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사정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먼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이 사단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예언의 말씀은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옷이었습니까? 가죽옷.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짓자마자 즉시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인간이 입는 의복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었는데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느낀 것은 벗었다고 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구로 엮어서 옷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희생과 짐승의 피 흘림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죽 가게가 있었을 리 없고 어디에도 가죽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사용된 가죽을 내어주려면 몇 마리 짐승이 피 흘리며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 짐승은 양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희생된 양은 바로 장차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누군가 대신 당하는 것인데 그 죽음은 목매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죽는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서 이 피 흘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어려운 성경절입니다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지 않고 죄를 그냥 지나쳐 넘어가 주셨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겪었던 유월절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고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지나갔다는 말이나 넘어갔다고 하는 말이나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넘어갔다고 하는 말은 누가 어디를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앙은 모든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는 초태생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되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피자국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그 안에 초태생, 장자가 죽을 죽음을 이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 피자국 자체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장자가 죽을 죄값을 한 마리의 양이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잘 아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셔서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데. 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죄수가 하나 잡혀 들어왔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검사가 이제 죄 몫을 다 이렇게 하나씩 조목조목 말하는데 보니까 많은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 죄 몫을 다 가지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보니까 1억 원의 벌금 아니면 10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1억 원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은 10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합니다. 일단 죄 몫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위를 벗고 내려왔습니다. 아까는 판사와 죄수 관계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판사와 죄수 관계는 공의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끝난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억 10년을 징역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원을 지불하고 일단 벌금을 다 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죄를 많이 짓고 들어왔어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보니까 1억 원 벌금을 내든지 10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기는 좀 아깝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온갖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아버지가 대신 지불했어요. 죄된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아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서 당장 사람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옛날 습관 때문에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현재로 그 아들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값을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죄인은 이미 준비된 구원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준비된 구원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아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초청을 받고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쉰다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구원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죄인은 준비된 구원에 초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으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되었습니다. 마치 원리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타십시오. 아유, 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 올라가지. 아, 타십시오. 탔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한데 무게가 좀 덜 나가도록 해야지. 한쪽 발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짐을 들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그래도 양심 있죠. 짐까지 맡겨. 아니, 올라타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주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우리는 탔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고 오직 준비된 구원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4장 5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일을 아니했는데도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토색하고 세금 더 올려가지고 더 받아내서 착복하고, 그러나 늘 마음에 양심에 부담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행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셨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겠다. 아,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잘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만 보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삭개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결심은 했어요. 내가 이제 좀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번 것 좀 이렇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아무 행동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아무 생활에 개선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즉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솔로몬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나 권력이나 돈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강도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합니까?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한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었어요. 아유, 나도 참 그렇게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그 죄가가 얼마나 심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당신 지금 하늘나라 천당에 갈 텐데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천만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있던 이스라엘의 가족들 중에 그 장자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약간 불안했을까요? 그 안에 아들이 뭐 피 발랐으니까 문제 없다고 편안했을까요? 그래도 야 혹시 이거
어두워가지고 천사가 좀 색깔을, 뭐 밤중에 피 색깔이 잘 보입니까? 이 색깔이 또 잘 안 보여서 천사가 들어와서 죽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지나가다가 요것 봐라, 의심을 해. 그래가지고 발랐지만 의심한다고 들어가서 죽였습니까? 이미 그 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정말 하나라고 믿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장자집에 안 들어간 걸 보면 우리가 조금 확신이 덜해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비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미 비자 수속은 끝나고 비자는 나왔습니다. 비자는 나왔는데 미국 가려고 비자를 받으면 비자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갈 준비를 합니까? 준비해야죠. 미국 가려고 비자 받은 사람이 그냥 태평스럽게 출국 날짜가 가까우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자를 받았으면 거기 갈 준비를 하듯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늘 가는 비자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비자 받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비자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도록 준비를 해야죠. 여기 그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천국 가는 비자를 받고도 천국 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또 묻는 죄가 있지만 항상 씻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복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연습했습니다. 야고보는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또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혼돈이 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냈을 때에 감사의 표시가 없습니까? 제가 한 청년을 중매를 한 적이 있어요. 중매를 잘 못하는데 딱 두 사람 했어요. 이게 한 청년을 중매를 했는데 중매하면서 저한테 뭐 뇌물 가져온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하고 저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중매를 한 청년이 하는데 제가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회자인데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이제 무슨 뭐 안흥에 가면 안흥 찐빵이 뭐 있으면 찐빵을 꼭 박스로 해서 보내요. 집에다가. 그게 제가 무슨 요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표시입니까? 중매해줘서 감사하다는 표시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한 친구를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교인이 되었고 결국 이제 목사가 되어서 중사 앞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꿀도 한 병 주고 농사를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현미도 한 푸대씩 보내고 그래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잘 보일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압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인도한 그 친구를 제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하면 안 올까요? 올까요? 만사를 지키고 올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 소속입니다. 그러면 하늘 소속된 백성답게 이 땅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을 먼저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우리의 속성은 자유롭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있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과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로 받으신 구원을 정말 잘 간직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천국 시민이 되시려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하시기 원하면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충실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계속 생명의 말씀과 접촉될 때 우리의 영성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성실히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호세아 6장 4절에 표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결심을 하지만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왜 자꾸 멀리 가느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자 그런 책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과 예언의 연결해서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의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죽는다면 구세주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칭의와 똑같이 바로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미완성된 작품을 완성된 작품으로 봐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죽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쌓여진 행위로 덕으로 어떤 순종한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때 주신 칭의로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가려 뽑은 기골 12월 1권 368페이지.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